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처음에 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이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열매 하나를 몰래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제부터 재판관이 내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고 내 눈에 보이기에 나쁜 것이 악, 이것을 선악을 인간이 정하기 시작한 것이 선악과의 어떤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고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이다, 인간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히는 시도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내 영역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나만의 법을 만들게 되는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만큼 벌어야 해. 이 정도는 중요해. 이건 기본이야. 이런 규칙과 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만든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남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해.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신앙 같지만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세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율법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시작합니다. 율법 말씀을 종이에 써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소매에 달기도 하고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그것을 보고 늘 외우고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원래 율법이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주신 그 규칙인데, 어느 순간 주인공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사라진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가 도래하자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의 가르침이 쌓였습니다.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나쉬라고 합니다. 미쉬나라고 합니다. 미쉬나는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한 어떤 규정 모음집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모아놓은 규정 모음집이 미쉬나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기 위해 미시나에 보면 900m 이상은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정해놓다 보니까 편법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조금 걷다가 쉬고, 한 800m 가다 쉬고, 800m 가다 쉬고, 법을 안 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냥 따먹으면 괜찮은데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그 손으로 비빈 것은 일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손가락질하며 공격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미시나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깨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 차원의 어떤 것으로 끌어내려서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다라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한 인간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가장 낮은 차원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떤 규칙과 어떤 법에 짓눌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전통과 오랫동안 신앙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습관, 그것을 곧 율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법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 통독 이벤트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동판에 이름을 새겨주고 누구는 몇 독을 했다, 누구는 필사를 얼마나 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말씀 안 읽는 것보다 그래도 그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질문이 사실 잘못된 것이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에 맞춰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에 젖어서 형식적으로만 많이 하다 보면은요, 결국 누구나 본질을 놓치고 그 형식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짓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때론 내가 그 규칙을 잘 이겨낸다 싶으면 우쭐하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죄하면서 교회를 저렇게 다녔으면서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질 대신 껍데기 같은 것을 붙잡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율법과 이 미시나에 묶여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율법도 무시하고 전통도 무시하고 다 버리자라는 위험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7절에서 이 이야기를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 우리 원어로 보면은요, 율법과 선지라는 뜻이에요. 선지는 해장국 이름이 아니라 선지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서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비어있는 것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서 완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속뜻 오리지널 미닝을 보여주시는 실체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형식과 규칙만 붙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유케 하는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그 본질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살아내실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걸 온전하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들을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율법이 원래 바라보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러 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신 어떤 감독관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의로운 기준과 그에 따른 죄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직접 지불하여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진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율법의 진짜 뜻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뜻을 그분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로 그 대신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율법을 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한 점 한 획도 의미 없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다 채워라.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선행으로 공로로 채워라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설계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설계도를 완성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잠시 덮어놓는 임시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여기서 잡는 그런 예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도 그렇고요. 구약의 성전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각종 규례들은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약속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규칙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그 규칙들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총칭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할 뿐 우리를 살리고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 규칙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울과 표지판이 되는 율법에 또 다른 규칙을 거기다 덧붙이고 그 규칙을 피해갈 편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뭐가 발생하게 되죠? 죄가 계속해서 거기서 교묘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차갑게 찍어 누르는 규칙이 되어버리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질서, 규칙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깨면서까지 그 규칙을 지키자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규칙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사라진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정죄와 분열의 칼이 됩니다. 용서 없는 율법이 생기고요. 사랑이 없는 공의가 만들어지고요. 누군가를 관용해주고 용납할 수 없는 정죄가 생기죠.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규칙은 교회를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차가운 종교 집단으로 변색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그냥 아무 문맥 없이 읽어보면요. 천국에서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구나. 작은 거 하찮게 여기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고 작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나중에 천국 가서 몇 등 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는지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나 헌금이나 금식같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고 생색내기 좋은 형식적인 계명은 크다라고 부르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형식에 반드시 담아내야 하는 사랑, 긍휼, 온유함, 섬김, 겸손 같은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들은 작은 계명이라고 부르면서 상황에 따라 적당히 무시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지키는 자기 숭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크다, 인간의 기준으로 작다 판단하면서 선별적으로 지키려는 그 인간 기준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이 집착하던 그 크다 작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시면서 그 의미를 뒤집어 버립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작다고 여겨서 무시했던 그 한 조각의 말씀, 사랑과 긍휼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러나 너희가 크다,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며 지켰던 그 화려한 형식들이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작은 것이 될 뿐이다. 즉, 율법에 대하여 너희의 크고 작음에 대한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둘러싼, 아니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을 가지고 둘러싼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형식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과 순종의 본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진짜 본질은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행하는 것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어떤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용서, 그거 누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실함, 사람들이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을 본질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식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20절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력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연관이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뭐가 어떻다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적 품위와 규칙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종교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의가 이 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보다 더 완벽해지라는 의미인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페리쇼라는 단어인데요, 더 좋으면, better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실행하는 그 의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어떤 차원이었습니까?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칭찬받기 위해 하는 구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금식, 누가 봐도 참 그렇게는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쁨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성취에 만족을 얻으려 했고, 그 만족은 결코 인간의 그 공허한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는 자신을 어느 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뭐라고요? 다른 차원의 의는 내 삶을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채우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이 내가 율법을 소유하려는 그 노력이라면 우리의 의는 내가 주님의 은혜여 소유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을 능가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삶은요, 다른 차원이에요.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나의 어떤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입고 사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시간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낸 사람에게 뭐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출발할 때만이 비로소 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비워내지 않고 사람의 공로나 내 체면이나 내 명예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로 가득 채우는 삶은 낮은 차원의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동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남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비판과 기이한 무기로 변형될 수 있겠죠. 진짜 진리는요, 우리 스스로 갇혀있던 인간 중심 그 율법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은혜의 차원으로 건너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천국 가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까 열심히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이루면 만족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라는 얼마나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쉽고 남들을 판단하기 쉬운 잣대가 되어버린 우리 신앙생활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종교적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버려야 합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 3대째 목사입니다. 전통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제 모습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위선적이고 그 언어에 그 신앙생활의 행동에 배어있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불필요한 거룩한 목사, 그 신앙 제법, 밴쿠버에 쉽게 도전하지 않는 곳에 와서 내가 대단하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목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알량한 것을 드러내려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안에 붙어있는 여러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느덧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온갖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것, 나의 것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제가 놓치고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들어와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이런 문장으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함으로 I am accepted,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으므로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는요, 종교로 만드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오베이 했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성경은 종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죠. 신앙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우리들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제 삶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그 넘쳐 흐르는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건강한, 거룩한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여기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역설적으로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라는 그야말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계명이라고 믿고 붙들었던, 이것은 큰 일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을 둘러싼 많은 것들, 그 나의 종교적 성적표를 이젠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그 낮은 곳이 어디인가? 주님이 본질이라고 손가락을 향하고 있고 주님이 본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어디 있는지, 그 낮은 자리는 어디이고 그 이름 없는 순종의 자리는 어디인지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맞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노력이 바닥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어떤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애쓰는 그 고단한 삶을 이제는 멈추고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품는 그 예수의 심장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그 다른 차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